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딱 한 절로 아주 짧지만 강력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선교부원들이 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또 현재 형편도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하자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깨달음의 은혜가 또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선교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선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라, 열정이 있는 사람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라고 하셨죠. 영어 번역에는요, 너희라는 말은 따로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2인칭 복수 너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더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 witness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은요, 어떤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자이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풀타임 선교사님이 되어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에는요, 좋은 식당들, 아주 좋은 레스토랑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게 되죠. 거기 가봤어요. 거기 너무 맛있어. 서비스도 너무 좋고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또 좋은 옷가게를 알거나 또 솜씨가 좋은 미장원을 알거나 네일샵을 알거나 어떤 가게를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유익을 누렸으면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 가스펠은 어떠합니까? 한자로 복음은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확하게 이게 바로 증인, 윈니스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의 시작은요, 전해야 한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게 바로 선교의 동력,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교인들은요, 곳곳마다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는 유대 땅 곳곳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게다가 더 위쪽에 다메섹과 더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까지 다른 문화권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요, 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루살렘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가족들, 이웃들, 또 인근 한인마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처럼 예전에 내가 좀 꺼리고 불편해했던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땅끝처럼 거리나 국경과 상관없이 어디든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에 기꺼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는요, JFK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을 하면요, 또 거기서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부 리더들과 함께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덜컹덜컹 아주 재밌습니다. 게다가 케냐는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차가 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정답을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보았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먼저 맨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신 이유, 또 내가 어떤 좋았던 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겪은 이유, 심지어 내가 어떤 병을 앓았던 그런 경험까지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요, 이 앞절을 또 보시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저는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노동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린 가끔씩 하나님, 제가 아파서 이 사역을 못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마도 귀엽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나 없으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동력하는 것을 또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의 첫 번째 대원칙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요,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선교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풍선 하나에도 감동해요. 그게 뭐라고?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죠. 또 사진 찍어서 인쇄를 해주면요, 마치 그것을 집안의 갑옷처럼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정말 기뻐합니다. 진통제 몇 알 받는 것도 기뻐하고요, 침 맞고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병 나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불쌍하니까 뭔가를 주러 갔는데, 근데 사역이 끝나고 돌아올 때면, 야, 이거는 완전 나를 위한 선교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전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을, 내 삶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다녀오는 팀들을 보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습관적으로 컴플레인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에 가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여기 가도 다 이상하고 다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야, 선교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신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 같은데, 그런데요,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선교하는 나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받는 22명의 단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도와 물품과 지정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그 도네이션 하신 그 책들, 또 모자, 가방, 학용품, 의약품, 음식, 이것들을 우리 케냐의 아이들이 또 현지인들이 귀하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나눈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요,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대원칙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두 번째 원칙은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선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선교의 세 번째 원칙, 선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선교 가는 게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 우리 선교 가는 그 비행기 표를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절반을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비행기 표만 드나요? 황열병, 그 옐로우 피버 주사도 다 맞아야 되고, 말라리아 주사도 맞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아요. 또 현지에 가서도요,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요, 열흘 동안 가게 문 닫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름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프리카 그 멀리까지 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소모적인 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값으로 그것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독일에 게오르그 슈미트 선교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지 슈미트인데요, 이분이요,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슈미트 선교사님의 얼굴이에요. 이분은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5년 동안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5년간 한 명도 결신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한 명씩 세례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잘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슈미트 선교사님은요, 독일로 돌아와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한참을 기다리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교지로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지 50년 만에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3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대요.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예전에 슈미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한 여성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50년 전이었는데. 그리고 선교사님께 받았던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배나무 묘목을 하나 심어놨는데 그게 이제는 크게 자라서 3명의 선교사님들이 미팅을 할 때에 그 나무 아래에서 항상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미트 선교사님이 생전에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은혜의 골짜기 선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공동체로 인하여 남아프리카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떠나도 말씀은 떠나지 않은 것이고, 선교사는 죽었어도 그곳에 심겨진 복음의 열매는 아름답게 무럭무럭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지, 많은 사람을 결신시켜라
바라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는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선교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30년대 초인데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시골에서 살던 12살 소년이 난생 처음으로 키가 큰 미국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은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근데 한국 이름은 부해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브루엔을 라스네임을 한국어로는 부, 그리고 헨리를 해리 해서 부해리 선교사님.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분의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멋진 중절모를 딱 신사 모자를 쓰고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지금 전도지를 읽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진은요, 흑백으로 촬영한 것이었는데 현대 기술력으로 이 컬러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부에리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시골길을 다니면서 한국어로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일제에 의해 추방을 당하기 전까지 42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무려 56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도 비슷한 양복 색깔과 비슷한 넥타이를 했는데 신사 중절모는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부에리 선교사님은요, 조선 땅 곳곳을 다니셨는데 그때 그 12살 아이를 만났지요. 근데 그 아이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복음을 듣고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모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셋 중에 첫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부에리 선교사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딱 앉혀놓으시고 그 이야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누구신가 확인을 해보니까 뉴저지 출신이에요. 여기서 차로 40분 떨어진 곳에 서밋이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그 쇼틸 밀번 옆에 있는데요, 그 서밋에 오벌로 하스피탈이 있는데 저도 그 병원에 신방으로 몇 번을 갔었죠. 그런데 그 병원 바로 앞에 서밋 센트럴 프레스비테리안 철치가 있는데요, 부에리 선교사님은요, 그 교회를 창립한 1대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교회 앞마당을 뛰어놀던 그 아이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유니언 세미나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5살에 그 총각이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글을 빨리 배워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 한 명이 12살 꼬마 저의 친할아버지였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차를 몰고 그 서밋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시동을 딱 끄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폭폭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기에 뛰어놀던 그 목사님 아들이 25살에 배 타고 몇 달 걸려서 조선 땅에 왔을 때 기후와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 전에요, 제가 유라시아 지역의 선교사 대회에 가서 3일간 말씀을 전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행 시간만 17시간이었어요. 중간에 5시간을 또 기다려야 됐었고요. 하루 종일 이동을 하고 또 올 때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가기 전에 그때 우리 소그룹 리더들한테 우리 좀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같이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비행기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쏟고 3일 동안 계속 약을 먹고 누워 있었어요. 저녁마다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운 차리고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고 3일간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이 얘기를 나누어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라고,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의 손주가 먼 미래에 여러분이 자랐던 그 모교회 앞마당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고마워하면서 펑펑 울지도 모른다고, 저처럼.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선교적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 집회를 마치고 집회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뉴저지로 오기 위해서 막 짐을 막 쌌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뭐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 선교 대회도 안 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나는 이제 선교 사역 그만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위로를 받고 다시 힘내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 얘기를 막 울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오길 잘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요,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밤일지, 일주일 후일지, 아니면 몇 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때 주님은 물으시죠.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인이 되어서 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도 복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에도 생명의 열매가 결국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귀한 일에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존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 중심으로 선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에만 골몰하는 것이 생존 중심인데요, 주님 앞에 서면 당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명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생존 중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만 욕심부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더욱더 선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이를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도 복을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도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